넷플릭스 시리즈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옥은 하루 만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처참하고 참혹한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한순간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쉽게 유혹에 휩쓸려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는 전쟁보다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이 이곳에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은 빚에 쪼들리고 고통당하는 456명이 이곳에 뛰어듭니다. 왜? 금액이 456억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1억입니다. 여기에 모두 다 노동자, 노숙자, 사채업자, 까지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 다 뛰어들고,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난 목사님도 뛰어드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징어 게임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모두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 이 게임 가운데도 오징어 게임은 아주 잔인한, 아주 살벌한 그런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낙오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에게 많은 배당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락자는 처참하게 사살되고 고통당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장기 매매에 붙들려 가가지고 장기까지 다 그냥 자기들 그 돈 모두 돈에 그냥 오늘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토마스 모어의 작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토피아가 이 말의 뜻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우리는 유토피아가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만은 유토피아의 아름다운 삶을 다 꿈꾸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결혼만큼은, 내 가정, 내 사랑만큼은, 그리고 돈이 있을수록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1000년, 2000년 전에 세계 문화를 장식한 그 많은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도 한 사람도 유토피아를 보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한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화장실까지 전부 다 금, 바닥도 변기도 다 금으로 까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동차 한 대에 수십억짜리 자동차를 수십 대 거느리고, 비행기 자가용을 수없이 거느리고, 요트를 몇 대씩 거느리고, 집을 그냥 축구장 몇 개만한 집을 만들어서 전 세계 동식물 진귀한 것들 다 가지고 누리지만은 수많은 여자들을, 어린아이까지 애들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 해봤는데 디스토피아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다 유토피아를 찾는 분들은 디스토피아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코로나 어려움이 성서 일반 우리 미래학자들이 보는
오늘의 현실보다도 성경은 앞으로는 전염병의 시대를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앓게 되고 이번에도 과학자들이 꼼짝도 못하듯이 앞으로는 전염병에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이미 이보다 몇 배 강한 것이 지금 남아공에서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계속 전염병으로 이어나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뭐 좋은 것이 오는 줄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여러분이 길이 있습니다. 소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만이 디스토피아에 모두 오징어 게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길에 모두 저주를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힘에 이끌려 꼼짝달싹 못하고 다 빼앗겨 처참한 우리의 길을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리스도예요. 건져주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건지시리는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앞날,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있고 좌우의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이 찾고 그에게로 나아가면 이 민족을 살려주시려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디스토피아를, 여러분의 삶의 디스토피아를, 우리 앞날의 디스토피아를 넘어서고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456명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만 아니에요. 참여하지 않은 VIP도 뒤에서 황금 마스크를 쓰고 다 보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누구만 이 세상의 게임에 빠져 죄악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다 모두 게임에 빠져 있는 현실이에요. 온갖 죄악의 음란한 문화에 다 빠져 있는 것이 현대인이지, 어린아이로부터 예외가 없어요.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 게임 틀어주니까 그래 보고, 아, 신비하더라고요. 다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히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승리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이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와서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옹이에요? 히틀러예요? 아무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며, 그가 마귀를 싸워 이김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내 대신 맞으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슬픔의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단답 형식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확실히 믿어요. 어린아이 같이 대답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보고 이게 뭐야? 병아리. 이게 뭐야? 호랑이, 코끼리, 하마. 어린애들은요, 첫 돌만 지나면요, 이렇게 그림 보면 단순하게 대답해요. 여러분은 이 진리 앞에, 생명 앞에 단순하게 말하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구주예요. 너는 뭐야? 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단순해야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쭉 가족하고 구역장하고 대여섯 명이 둘러앉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둘러앉으니까 3살 난 여자아이가 딸이 뭘 가져오느냐? 아빠, 화투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만한 담요하고 가자. 아빠, 화투 여 있어. 왜? 둘러 앉으니까 항상 친구들이 와 둘러 앉아서 이제 화투 치는 걸 알고 이제 화투 시작하는 줄 알고 아빠 화투여 있어. 저도 신방에서 애들 때문에 거북한 일을 당한 일이 한두 번. 아빠 담배여 있어. 담배 가져오는 거야. 애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단순한 애와 같은 분이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는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구주예요. 내가 누구야? 아빠야.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나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만 분명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 갈 때도 제가 딱 입국 절차 밟을 때 묻는 거 간단해. 왜 왔어요? 나 부흥회하러 왔다고요.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그러면요 통과해요. 전 미국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천국 가서도 여러 말 하면 안 돼. 넌 누구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왔어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나는 죄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야 양식이 온, 죄인이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니까 돌아갔어요. 미국에 있는 방송국이 저인데 와가지고 여기서 몇 년 전에 이미 인터뷰를 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시면 당신 세계 뭐 몇 명 안 되는 분에게 먼저 인터뷰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 장례식에 김장한 목사님이 참여하셨어요. 하셨는데 장례식 시작 전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트럼프가 장례식장에 오더래요. 야단이 나더래요. 그러나 장례식 안은 조용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왔다는 끝난 다음에도 소개도 안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인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죄인이에요. 주님은 죄인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고 말하면 그건 성경은 거짓말을 한다. 다 죄인인데 왜 죄인 아닌 척 하느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죄인으로서 여기 오셨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야곱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라 그랬어요. 1장 9절에는 참빛이, 참빛,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오늘 이렇게 조명이 밝아도 어떤 빛도 엑스레이도 사람은 못 비추는 거예요.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나를 빛 가운데 살아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나를 건지는 빛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캄캄한 이 저주의 지옥의 불에서, 걱정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빛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여러분 안에서 밖에서 여러분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면 여러분은 빛이 나를 비추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생수라 그랬어요. 샘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살면 안 마를 것 같고 대통령이 되면 안 마를 것 같지만은 다 목마른 것이 인간입니다. 디스토피아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밖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러 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우물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올라오는 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기쁨이 매일매일 솟아나고 소망이, 사랑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의 은혜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예요. 이 세상에는 게임처럼 다 강도예요. 다 내 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 나 죽기를 모두 원하고 어쨌든 나 하나 밀어내고 자기 당첨되고 자기 하나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앞세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치지 않게, 내가 밀려나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나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길이 열려요. 목회에 성공하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따라만 가면 돼요. 지가 좋은 걸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푸른 풀밭으로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모자란 듯 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가 올 때 막아내 시리는 목자예요. 양을 빼앗을 생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옥의 사자 다 지옥으로 데려가지만은 예수님이 지키는 양은 절대로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에게 목자의 손에 있는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품에서 길이길이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12살 되면 여러분도 사춘기 겪었었죠. 교회 다녀도 그냥 약간 좀 덜하게 지나가도 지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방황하는 18살, 20살부터는 이거 뭐 지금 남자로서의 어떤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와 앞날에 대한 염려와 철학의 눈을 뜨게 되고 미래의 눈을 뜨게 되고 가정이란 국가란 인류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는 거예요. 훌륭한 분 찾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여기에 답을 해주는 분은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한 사람도 발견 못했어요. 인생이, 인류가, 우리 가정이, 내 앞날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나는 길이에요. 주님은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모르는 길은 따라만 가면 돼요. 주님은 진리이셔요. 이 세상의 모든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무한한 진리의 비밀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자신이 진리가 되셔요. 주님을 보면 모두가 신비한 모든 답이 예수님의 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길이 능력의 삶이요, 사는 길이에요. 모든 답이 그 안에 있고 디스토피아를 넘어서서 유토피아를 넘어서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어렴풋이 적당하게 이 믿음은 그렇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분명하게 다 모를 때에도 이것만은 확실해야 돼. 저도 임종 가까이 이래 보면 내가 가도 저도 못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자식도 못 알아봐요.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마지막은 다 모르게 돼 있어. 그러나 예비하려 천군 천사들, 어떤 분은 천사가 한두 명이 오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한 5천 명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데리려고 보잉 747기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오케스트라와 같이 팍팍팍 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도 이겨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겨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찬송가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세례 받아야 안수 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 목사도 세례 안 받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세례 받은 자가 목사 받는 거예요. 2번 받는 거예요. 딱 사람은 목사도 딱 2번 받는데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는 확실해야 돼. 목사 될 때는 이거 안 물어요. 왜? 그때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평생 동안 한 우물을 파야 돼.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변치 않으면 그 우물에서 안 나오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러면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자랑이요, 보화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아멘.
나는 원래 이렇게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행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때그때 좋은 마음으로, 필요한 마음으로, 능력 있는 마음으로, 아름다울 때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때 필요한 모든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오셔야 우리의 문화도 정치도 변한다는 것. 우리도 이런 영화를, 이런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기독교 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문화를 창조합니다. 영화도 배너라든지 십계라든지 수천 개, 억만 개의 영화가 다 모두 기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액션 영화 가운데도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원더우먼이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원더우먼이 뭐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 하고 마지막 좋게 끝나고 다 어떤 선한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옥같이, 오징어 게임같이 이렇게 되지 않다라, 기생충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디스토피아를 자꾸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디스토피아에서 모두 디스토피아로 계속 또 다른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디스토피아에서도 천국을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BS에서도 다룬 것이 행복한 마음은 뭐냐? 이웃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모신 마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는 것만큼, 박수치는 것만큼 내가 신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박수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나눠주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는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서에 보면 수로야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겠다, 그런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뭐 그거잖아요. 교인 잘 되는 게 첫째니까. 수로야의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에요. 북왕국 사울 왕국이 무너지면서 남왕국은 요압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북왕국은 이제 사울 왕이 40년 다스렸으니 그 인재들이 많지요.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삼형제가 이 북왕국의 중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다윗의 신하들하고 왕도 모르게, 다윗도 모르게 만나가 싸움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근데 북왕국이 졌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이쪽에는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남왕국의 이 삼형제가
대단한데 북왕국에서 내려온 참모총장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라는 분이에요. 아브넬 따라하세요. 아브넬. 이 이름 많이 등장합니다. 실패하고 이제 자기 예루살렘 그 위에 수도니까 그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아직 2지파밖에 안 돼. 조금 있고 북왕국이 나라의 80%를 사울은 죽었는데도 그 왕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종로파하고 뭐 서대문파하고 밤에 만나듯이 만나가지고 아브넬 그 부하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쳐 가는데 요압의 아들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기어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걸 따라가가지고 북왕국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런 거야. 야, 너 따라오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너는 전쟁 경험이 없어. 나는 지금 몇십 년 싸운. 너 내 게임. 그러고 싸우면 다음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너 싸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움하지. 이렇게 둘이 만나 싸우면 다음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싸움은 해야 할 싸움만 싸우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싸움, 도망치는 거 개인적으로 따라가 죽이려고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넬이 아무리 그래도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고 따라오니까 뒤로 창을 탁 찌르니까 아사헬이 죽는 거예요. 형이 요압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르면 이 집이 끝까지 이렇게 가게 돼. 계속 싸워, 계속 보복, 계속 원수. 국가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요압이 가만히 안 해. 큰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넬은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킬 때는 아브넬이 지금 꼭 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을 따로 불렀어요. 다윗이 불러가 나 좀 도와달라고. 이번 선거와 같아요. 나 좀 도와서 이 나라 같이 가자고. 10지파니까 방법이 있어요. 2지파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브넬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있다. 비록 목동 출신이고 조그만 나라하고 남쪽 헤브론의 조그만 부족 같지만은 이 나라가 틀림없이 이 다윗의 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래도 이 믿음이 있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내가 다 하고 전체 통일시키는데 제가 올라가 다 하겠습니다. 보냈어. 근데 요압이 어디 갔다 오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죽인 거, 나라 살리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죽인 놈 죽이려고 했나요?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따라온 놈을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부하를 보내가지고 우리 참모총장 잠깐 보자 그럽니다. 왔는 걸 이리 들어오세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리 들어오면서 그때 무장 해제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래가지고 그 아브넬이 죽는 거예요.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아요. 이게 전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 북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그렇게 생각하면 통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거기 남쪽에 내려갔는데 그거 죽였다는 거는 그건 틀림없이 다윗이 그 지시했을 것이다. 다윗이 지시 안 했는데 어떻게 요압이 그렇게 했냐? 진짜 다윗은 전혀 안 그랬거든요. 전혀 관계 없는데도 다윗이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장례식을 잘 치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밝히면서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 죽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의 어떤 섭섭한 감정 가지고 자기 하나의 출세욕 가지고 오징어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삼형제 다 죽는 거예요. 야. 안 되는 거예요. 요압의 가정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받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구 미운 사람 자꾸 뒤따라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어느 놈 아브넬 뒤따라가고 또 그놈 뒤 불러가지고 끊임없이 가정에 우리의 삶에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님 모시고 샬롬으로 살아가고 승리로 살아가고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고 많은 땅에 누구 한 사람 미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끊임없이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이제는 아브넬, 아사헬, 요압과 이런 식으로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끝나면 또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지 않겠어요? 또 다 감옥 쳐넣을 게 분명하고. 그러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래봐야 넣은 사람 또 넣은 사람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넣은 놈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 죽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법칙이에요. 축복받은 성도의 유토피아의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갔어요. 예, 저 보시라고요. 얼마나 죽이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아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지난날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 날마다 찬송하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났으면 보복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응?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앞날의 길이 유토피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붙잡고 나갈 때 오늘 또 내일 또 평생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